34장 18절 이하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단락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회에 어떻게 실현화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할례는 마음가짐을 보내는 거다. 성경 문자대로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볼 수가 없도록 뭘로 가려져 있죠?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죠. 짐승 가죽을 베리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질 않죠. 하나님과 상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상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신과 상통을 하려면, 이스라엘의 신과 상통을 하려면 짐승 가죽은 벗겨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첫 시간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하필이면 성경에서 꼭 3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갔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문자대로 하자면 이것은 누구는 부활 생명으로 신과 상통할 수 있고, 그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사람들은 그날 되면 죽는 날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흘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흘길이 고통받는데,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사흘길 걷는 것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고통이잖아,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라고, 생명길을 걷느라고 고난당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거잖아, 지금. 똑같은 사흘인데. 인간이 인간의 방식으로 가족 변해가지고 하늘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뭐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반대를 했었고서 우리가 해보자, 뭘 하면 되고, 막 사람이 막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랬었고, 하나님 화된다고 했었고, 뭐 하나님 말을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 하여튼 막 이러고 나오니 아무리 이 설득을 해도 안 돼. 말하자면 이 마음가짐을 변하지를 않으면 하늘이 안 열려. 이 싸움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알고 보면. 하늘이 아주 짐승 가죽으로 그냥 꽉 닫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가죽 변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야 되고, 막 내가 내 자아를 지금 이렇게 내가 변해야 되는데 당신이 변하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혼자 다 해보라고 그래야지 어떡하냐고 이걸. 모세의 처인 십보라가 행하는 할례와 여호수아가 행하는 할례는 다르죠. 그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제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아파서 고통을 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이중의 성을 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할례를 받아서 좀 아프기로 자기네들 도륙당하는데 그냥 나 죽여줘 이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무래도 뭔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칼로 하늘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무례하였다. 근데 그렇게 한 까닭은 세겜성 사람들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할례 없는 자들 가서 자기네들이 노력해가지고 하늘문을 막 연다고 이 난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송이 엄습해와가지고 가서 다 도륙내버리고 거기 사로잡혀 있는 주위 백성들 다 데려오셔야 돼. 간단하게 해석했어요.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자, 이제 저 뒤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 부분 4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사명이에요. 할례 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강한 족속들이 그게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 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다 도륙내고 그들이 남자는 싹 죽여야 돼. 그리고 여자들은 살려서 포로로 우리한테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돼. 이해하셨죠? 네. 오늘은 그거 배우는 날이에요.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게 지금 가나안 땅이죠. 네. 야곱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 첫성 정복하느라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가나안 땅 정복이 뭔가를 이해하시란 말이야. 예.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자아를 자기가 정복하느라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쳤었는데 구분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게 돼 있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문제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군사가 될 만큼 잘한 사람이냐의 여부인 것이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내가 내 자아 싸움을 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기겠다고 덤비면 인간이 하나님 이기는 재주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래요. 그런 것 보고 결함으로 바위 치려한다고 그래요. 결함 가지고서 바위한테 던지면 지가 깨지지 바위는 무난한 꿈쩍 하네. 어떻게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대항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육체가 이기겠다고 그 난리를 하느냐고. 이건 애당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분의 성산으로 이끌어서 태산을 새로 건축을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성경의 의도를 사람들이 너무 말하자면 이 구속사 진리의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돌집이죠, 돌집. 산돌집이잖아요, 거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보석들로 되어 있잖아, 보석. 그 돌이잖아요. 구별은 산돌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새로 창조되어진 새 심령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재료로 해서 건축된 성이지, 아담 세계에서 타고난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고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놈의 돌멩이 타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흐트러버려야 돼, 그놈은. 그런데 이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한테 자기 심령으로 막 대적을 하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서 성령의 소욕을 대적을 하면 성령의 소욕이 눈하나 꿈쩍이나 하냐. 성령이 인간한테 지면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요? 너 하고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봐. 그냥 가만히 있어, 성령께서는. 그러고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뭘 하느냐. 너는 안 되잖아. 언제 나한테 맡겨. 그걸 하는 게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지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이생 떠날 때까지 안 끝나면 어느 천년에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구분을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되고 구분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저기를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장 이제 28절 29절을 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산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모략한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첫성 세겜성 남자들에게 너희 할례받아야 통혼할 수 있어. 이것은 속이느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소욕,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가죽을 베내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죽음으로 돌아왔죠. 대항할 수 없었었죠.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가져와서 다 남종들을 다 죽였다 그랬는데 할례 받아가지고 아파서 꽁꽁 앓고 있는 중에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 족속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나선 건데 이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을 그 원수들은 당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화를 더럽힌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리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심판했다. 불쌍한 영혼들이 기독교 계의 어떤 여러 무리들 중에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지금 더럽힘 당하고 있죠. 여리고성에 라합이 그 여리고성 기득권자들한테 더럽힘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불러내는 얘기에 대한 상징이잖아 이게. 그러면 그 원수들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려면 남쪽을 싹 도둑내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교회의 상황으로 말하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을 다 도둑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놔두고서는 거기를 노력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간단하게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지식이 레위와 시므온의 칼이 훨씬 더 예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을 때는 원래 고대 시대에는 수부치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차돌을 깨가지고서 차돌로 깨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전쟁 무기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레위와 시므온이 갖고 있는 걸과 다 도둑을 쉽게 낼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장정들이 있었는데 단 두 명이 가서 세겜성을 도둑을 내? 그 말이 돼요? 아무리 할례받아도 아프기로 자기가 죽는 문제인데 지금 다 도둑당해서 죽는 문제인데 나 죽여줘 이러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문자대로 지금 그런 뜻이 아닐 거 아니야. 레위와 시므온이 가진 검이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했기 때문에 전쟁 상대가 안 되거나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감춰놓고 있다 이 말이지. 힘으로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게 문기구라도 가지고 덤비면 되는 일인데 뭐 이게 두 사람을 못 당해가지고 세겜성 그 사람들을 더구나 부족 그때 당시는 추장이고 맨 돌멩이 던지고 뭐 활 쏘고 해가서 사냥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아니 두 사람을 못 당해서 저희가 다 죽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사로 쓰임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은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야곱의 수가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가 문제죠. 그러면 뭐 이제 34장 다 했어. 앞으로 좀 그냥 일찍 끝내고 식사나 오래 하셔. 그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칼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기득권을 갖고 있고 큰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못 당한다 이 말이 여기에 그렇게는 안 써있지만 이게 감춰져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5절 예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인용을 해드렸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여기는 이제 오늘 야곱 족속에서는 레위와 시므온이 두 증인이죠. 예,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뭐라고 맹세했죠? 우리를 살려주면 여호와께서도 반드시 너희를 살려준다. 그러니까 그 뭐 맹세 표를 내라 그러니까는 뭐 빨간 줄기에 찍어가면서 이거 매달은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왔더니 이제 목사님들은 한 사람 전도를 받으면 거기서 막 자기 가정에서 막 빛이 되고 소금이 돼가지고 아들, 딸, 손녀까지 그냥 다 구원받는다 이러고 설교를 하고 앉았는데, 또 그런 사람 보면 입이 딱 벌어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빛과 소금이 됐으면 뭘 어떻게 했길래 빛과 소금이 됐어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라합이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 증인을 숨겨줄 때 내 아비집을 나와 함께 구원해달라고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죠. 여호와의 언약 맹세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느라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집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아내가 막 그냥 나쁘게 전에 했는데도 오늘부터는 하루에 화를 5번 냈는데 오늘은 내일 4번만 내고 이제 10년 후에 3번만 내고, 그러다가 한 번도 화 안 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한 번 화를 끝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멋대로 너무 당할 수 없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 그 여호수 족속 그 집 부름했는데도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안 되고 나서는 그래 그냥 살려줄게 해놔버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버렸죠. 나중에 그 주의지 못하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 맺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사람 하나님 만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돼. 이게 세상 교회 목회자들 말은 신학이 그 속에 신학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멋대로 성경을 그냥 지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만 해석하면 또 코에다 걸고, 저 사람 해석하면 뭐 귀에다 걸고, 뭐 저 사람이 해석하면 손목에다 걸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된다 이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을 볼 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딱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곡간에다가 넣었다. 여기 곡간 얘기가 나왔고, 추수를 최종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천국 곡간으로 다 데려가죠. 지금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내고 그 모든 무양 짐승들이라든지 연약한 여자들이라든지 다 포로로 사로잡아오고 노력했죠. 야곱집으로 갖고 왔죠. 야곱집은 지금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의 곡간이죠. 야곱집에다 갖다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집 곡간에 옮겨진 거예요. 그게 원래 가나안 족속이신 바알과 아세라 신의 소유였는데
이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여호와의 집 곡간으로 들여온 얘기예요. 이런 거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추수꾼이다 그래, 추수꾼. 또 이 추수꾼 얘기도 하면은 그저 이만인가 뭐 걔들이고 이게 갖다 그냥 다 그냥 하나님 말씀가지고 이 장난기를 쳐놔가지고 또 추수꾼 얘기 나오면 그 이만희 그 설교 들어보니까 이만희 거기도만 또 아니 잃어버리면 야 정말 참 마귀가 얼마나 전도를 너희 문을 길을 막아놓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호수아가 기생락과라는 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신에게 더럽힘 당하던 불쌍한 여자잖아요. 지금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며 이렇게 살린 것은 라합과 두 정탐이 약주를 맺었기 때문에 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쁜 짓을 했거나 뭐 그래서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라합의 공로에 의해서 사실은 된 거지만 라합이 약주를 맺을 때 내 아비 집을 다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그 말 그대로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맹세한 나 못 믿겠다. 그럼 증표를 확실하게 내놔라. 그래서 빨간 줄을 주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줄 우리가 들어올 때 문에다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 집 전체, 그 집 전체를 그 문에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 집 전체를 구원한다. 지금 그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맹세로 언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언약사라는 것은 곧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네가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네가 이렇든 저렇든 난 그걸 보지 않고 내 말을 너에게 선포하고 증거했으면 그 말을 나는 반드시 네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것을 너에게 실현시키고 이뤄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단 말이야. 사람이 뭐를 한 것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그 구원이라는 게 그 나서인지 가르치는 거 구원은 말이고 그냥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구원받아. 그러면요 그냥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는 것은 선을 행해도 뭘 해도 아니 내가 보기엔 가지가지만 했으니까 너는 그냥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나만 따라와. 그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님 앞에 막 지가 막 앞서서 가려고 주님을 지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아직 젊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지팡이를 뒷짐짓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고 분이엘을 지날 때 쫄먹기를 하면서 그 땀에서 지팡이가 앞서기 시작했지 그 전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쁜 날을 아직 안 건너서 해가 아직 안 뜬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해가 안 떴느냐고 또 이러면 해 떴으면 좀 내 말도 좀 통해야 되지 그게. 해가 떴으면. 야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34장 30절로 31절 마무리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맹세를 내게 하였구나. 야곱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네. 왜 불안했겠어요? 나는 수가 적고 이 세겜 족속들과 같은 족속들인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은 수가 많은데 감히 여기서 일을 저질러나 그랬어. 이 사람들 우리 포위하고 엄습하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염려한 거예요. 이것이 아까 내가 소개해드렸던 다윗의 말년 이야기다 이거예요. 다윗의 말년해야겠다 이거예요. 다윗이 계속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을 받고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늙어서 힘을 얻고 자기 마음에 드는 본바누라가 난 자식들은 해를 물려주고 싶지가 않고 온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밧세바가 난 솔로몬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건 어리고 그러니 내가 이 상태로 다 죽었다가는 이 나라가 보존이 될까 하고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뜬 눈으로 날 새더니 또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또 이러고 따질까 하는데 날 새더니 날 새니까
저 요한 군대장만 들어오라고 빨리 오고 불벼락 나게 들어오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싸움해라 가면 군대가 말이야 몇 명이나 돼 빨리 뭐 조사해가지고 보고해봐 이제 급하게 말이야. 이러니까는 요압이 왕이 하는 짓이 믿게 보였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하는데 제가 조사를 하는데 10지파만 조사를 하고 레위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쏙 빼놓고선 10지파 것만 보고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보고를 받은 것도 거짓 보고를 받은 거죠. 실제로는. 자, 두 지파의 군대가 더 합쳐진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것도 아닌 것이고 지금 조사에서 보고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내 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럼 다윗이 죽어도 다윗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하나님이 마음 드는 사람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놔둬야지. 왜 그렇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고민하다가 그냥 날새자마자 말이요. 사람 불같이 득달같이 불러들여가지고 헌다소리가 무슨 큰 일이나 났나 싶어서 들어가봤더니 헌다소리가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빨리 조사해 보고해. 너 시간 걸리지 마. 이래가서니까 화가 나지 나오면서 왕 앞에서 내하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아이 왜 말려들어 주시고 뭐 이제 이래가면서 지금 나갔을까지. 그러니까는 왕명을 아주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를 친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을 때 뭘 배워야 되냐. 그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여태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한마디라도 안 지킨 거 있어? 자기한테 이제 첫 말씀에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고 자기가 믿은 것은 다 이루어진 거네.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절실히 깨닫고서 주 여호와여 내가 정말로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냥 그게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이지 아내한테 큰 소리를 10번 치던 사람이 한 번만 치고 9번은 잘 안 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람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오셔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런 말씀을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거짓 부렁한 거 있어? 하나님이 딱 그걸 걸어오시면 딱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미련하게 여호와께 근데 그대로 맡겨놔두면 말씀에 그냥 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어제 괜히 잠 못 잤네 이래야 되는 거거든. 이게 다윗은 즉시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갔을지라도 종선지자를 보내서 믿음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 즉시로 딱 뒤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절두절명해. 다윗이 실패가 없어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솔직히 말하자면 나만도 못해 사실은. 이런 얘기는 또 교만하다고 좀 그럴까 하면서인데 사실은 다윗은 나만도 못해요. 난 사람을 안 죽였어. 그런데도 구원하셨다고. 그게 구원의 표상이 됐다고.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더니 막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말하는 건 다 해야 돼. 예배당에 안 나가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도대체 복음을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자꾸 만들어요? 선악을 아는 독이, 지식의 독이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들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죽이 베어져 나가지를 않았어. 하늘이 뚫리들 않았어. 하늘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 마음가죽이 걔네가지를 베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도의 말씀을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개시키는지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속지 마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이게 다 언약이에요.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은 대로 이루어 놓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이제 언제나 가서 이제 한참 있다 한번 시험 볼 거예요. 정말로 오늘 내가 이렇게 한 말 정말로 믿어졌는지 그래도 그렇지 또 이 말을 또 나오는지 그래도 그러면 지나가는 아주머니는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하면은 파출소에서 당장 와서 조소수라고 검찰 댕겨서 재판받게 만들어.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은 세워놓고까지 잘해봐봤자 세상의 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배웠고 알았으면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는 배워야 된단 말이야.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것을 지킬 거예요. 애당초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있어 차라리. 그러면 말이야 그냥 칼뱅의 예정론이냐고. 칼뱅 예정론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앞서서 뭘 올라가지 말라 이거야. 주인이 성령의 인도가 있거든. 성령의 인도에 감동을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나의 심령을 감동시키거든. 거기에 호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앞장서서 성령을 내가 이끌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되는 얘기는 예배당에 안 나간 사람도 다 추구를 해요. 사실은 하지만 못하지. 결과적으로 그거 죽었나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오늘 또 많이 그럴 거 이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막 거룩고 그러고 사람들 아마 뭐 대라 해가면서 뭐 그냥 툭하면 성령이 9가지 열매 외우기도 잘하고 아주 막 참 외우기도 잘하고 이래서 보면은 그렇다고 또 나중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해다가 또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을 하는 어떤 근거가 되거나 구원의 결과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사는 걸 배워야 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인간 나라에 무슨 윤리도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너무 구원이요 그게. 그것도 안 이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 이게 전도하기가 그래요. 어려워가지고 바울 사도가 내내 전도해 놓고 나서 자 그러면 죄가 들어가는 곳에 은혜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우리 가서 이 친구들 죄 큰게 진짜 그러면 막 은혜도 끌 거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자 이제 사무엘기에 인용한 말씀을 시간이 다 되고요. 자 24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감동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잠을 계속 못 자면서 고민하는 게 사탄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윗을 마지막 시험을 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후사를 세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했죠. 당연히 뭐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 편안히 그냥 눈 감어 이것을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도 믿음으로 죽어야죠. 야곱이 말년에 어떻게 했다 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기 아들들 후손들 다 축복하고 다리를 모으고 기운이 지나요. 그 12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를 죽는 것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죽어야지. 다윗도 너 왜 여한테 믿더니 나를 그렇게 여한테 믿더니 왜 죽음 앞두고 나서는 나를 못 믿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지금? 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도 믿음으로 지금 시작했으면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사람의 목을 가지고 다시 중간에 끼어들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요. 하나님 그것을 약속을 하였으면 약속을 붙잡아야 돼. 밧세바 사건에서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그래가지고 울고 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그럴 때도 그는 그때는 믿음이 더 막 견고해져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말이요, 나로 하여금 후사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쫓겨나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말년이 평안해지니까 믿음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지금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너 여태까지 나 그렇게 잘 믿더니 너 죽음에 대해서는 네 죽음에 대해서는 나한테 못 맡겨? 그랬다 이 말이죠. 저 지난번에 우리 저 박영재가 아파서 죽게 생기니까 우리 도연이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기도가 나오더라 했는데 맡겨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는 그 자식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얘기가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관된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법이라는 거 이것 보고 행위에 의지하느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구원이라는 건 무슨 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이것이 성경 전권의 아주 강조점이에요. 오늘 창세기 34장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창세기 34장을 읽으실 때는 두 가지의 할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야, 할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할례는 믿음의 의의를 인친 표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칭 유대인들의 할례는 육신의 몸에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말이요. 믿음의 의의를 인치는 할례를 받으셔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자매님들도 다 받을 수 있죠. 마음 가족은 다 변해야 돼. 그래야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과 상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사. 자, 그때사 하나님이 말씀에 이것은 가라고 써있으면 그냥 가를 믿으셔야 돼. 이것은 나라고 써있으면 나를 믿으셔야 돼. 근데 엊그제 내가 어떤 분들을 대화를 잠깐 하다 보니까 뭐 을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해놨는데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막 말을 바꿔버려.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겨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써있으면 그냥 가를 믿어.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주장하지 말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희를 구속해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느니라고 그랬으면 아,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지멋대로 이렇게 뿌리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 그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지금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가지고 무시한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자꾸 바꾸느냐. 그냥 놔두고 못 깨달으면 넘어가고 나중에 나도 기회를 잡아서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깨달아지는 만큼씩 사람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비례대로 깨닫게 할 거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비하고 순수한 신앙을 계속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런 것을 결론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며 저기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이 결론이니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부터 이것은 다윗에게 있었었던 다윗의 말년에 있었었던 그 제사 이야기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연락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온역이 사흘 동안 지나가다가 다윗의 제사가 연락이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하는 칼을 칼집에 꽂아가지고 심판이 지나갔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야,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이것은 다윗의 어린 아이 소년 때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앙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타작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이기는 자들이 최후 추수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왜 하필이면은 그 좋은 밭을 샀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는 타작마당 샀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밭을 사는 것과 타작마당 사는 것이 같겠어요? 타작이라는 건 뭐예요? 보리집이나 볏집에 붙어있는 곡식 떨어가지고서 곡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추수 내용이 타작하는 거 아니야.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관점과 흐르는 그 영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타작이 되는 사람들은 다윗의 제사에 연락되는 제물들은 그럼 어떤 제물인가 이걸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계시록 6장 9절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게 천국 국관에 들어갈 제물들이 다윗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드린 마지막 제사예요. 이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타작되어져서 추수가 되어진 영혼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이 다윗이 마지막에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단을 쌓은 제단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정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런 걸 보니까 누군가가 이 형제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수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수에 다 가입을 해라. 나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4장 11절로 16절 이제 12장 13장 계속 나가면서 이제 증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짐승표를 갖지 않으면 다 죽이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었어요. 14장 마지막 추수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짐승 이름을 표시로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아까 창세기 34장으로 말하자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여전히 통혼통상하고 있으면서 마음까지 변하지 않아가지고 하늘이 닫혀있는 작자들이지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후로는 나에게 영광의 멸관이 예비된 것을 믿는다 이랬어요. 내가 막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는 하는 일을 했으니까 영광의 멸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은 뭐예요? 마지막 추수 때지요. 다윗이 지금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 추수꾼이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사한 얘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한 얘기다. 이해하셨죠?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못뱀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시간이 다 됐으면 이제 이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첫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드려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너무 듬성듬성 이렇게 건너뛰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34장 이 강해설을 다 읽으세요. 성경 구절 미루하고 다 찾아가면서 읽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나에게 이미 뭘 얘기했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잡히고 성경을 읽는 눈이 다 열릴 거예요. 자, 마칩니다.